구약성경 842쪽 시편 5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는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새벽에 또 처음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특별히 당회원들이 안식월을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제가 참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또 장점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또 강 목사님이 태국 단기 선교 또 인솔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교회를 지키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시간도 역시 제가 기도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또 책도 읽고 또 사람들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은 어제 우리 26명의 태국 단기 선교팀이 7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숙소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2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푹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들이 현장에 나아갔지만 정말 나의 선교, 우리의 선교,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선교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시편 58편은 57편, 58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표제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표제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제가 표제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다윗이 73편을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숫자죠. 그런데 표제어가 기록되지 않은 시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와 찬양이 담겨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믹담시, 믹담이라는 단어를 몇 번 이제 들었을 텐데요. 믹담은 주옥과 같은 주옥, 아주 좋은 황금 또 보석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믹담이라는 뜻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하는 마음, 또 탄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른 시도 다 귀합니다만은 믹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주옥과 같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우리의 익숙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는 57편, 58편, 59편에서 나오고요. 또 75편에서 나오는데 57, 58, 59 이 세 개의 시편에서 나오는 알다 스헷은 다윗이 노래한 시고요. 75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어쨌든 이 알다 스헷은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 속에는 그 시편은 시이잖아요. 그리고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 운율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이 시는 문학적 장르로 보면 시이기도 하고 또 노래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기도하는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실 때, 어떤 권세를 주실 때는 왜 주시는 겁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부귀 영화를 누려라, 그래서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돌보라고 그런 권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많은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정의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이죠. 통치자라는 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불의가 판치고 있는데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왜 주셨다고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도록, 바르게 통치하도록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아주 빠르지만 다른 사람이, 특별히 힘없는 그런 백성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울부짖고 탄원을 해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인자들아는 통치자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람이 언제 정말 힘들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쓰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 분통이 터지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백방으로 뛰어다녀보지만 참 세상이 무심하다. 이런 세상 살맛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작게는 가정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것도 생각해 보지만요. 먼저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부모인데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의 작은 권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그게 다 맞는 게 다 옳은 게 아닌데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 반성하고 그거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언젠가부터 얻게 됐는데, 잘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요, 또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참 내가 그때는 부족했구나, 철이 없었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보는 시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 되든 아니면 항존 직분자가 되든 또 교회 중요한 영적 리더십, 장로님이 되든 또 목사가 되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에,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넓혀야 돼요. 저도 이번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엔 잘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 더 확대하면 국가 공동체, 우리가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잖아요. 그분들도 선거할 땐 잘하겠다고 해요. 어느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다 잘하겠다고 정말 겸손하게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허다하다는 것.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가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인간이 그런 악함이 있어요.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어찌하여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익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일을 없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하면, 이게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어서 사회공동체 잘 이끌고 또 맡겨준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한을 악용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손으로 폭력을 행하고, 이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느냐, 아직도 그러느냐. 이건 탄식이면서도 속히 돌이키라는 거죠. 속히 돌이키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모습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그 특징은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다 아는데, 드러났는데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유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깨우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늘 옳은 듯이, 나는 다 맞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통치자들, 불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요, 마치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과 같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귤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요. 독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어가지고,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통치 권한을 줬는데 오히려 독사의 독과 같이 다른 사람을 물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독을 뿜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술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술사들이 코브라나 이런 뱀 막 훈련시켜가지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야, 어떻게 뱀이 이 마술사의 말을 듣는가 하는데, 이 통치자는 그 술사들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는 그 뱀보다도 못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리고 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참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혹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의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좀 분위기가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결국은 소망과 희망으로 그는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결국은 의인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인들이 기뻐하게 하신다.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조롱, 모욕이 얼마나 많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승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도 억울한 채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정말 인간적 시각으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인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신 권한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언젠가 완전한 재판, 완전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잘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과 또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공동체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